안녕하세요. 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4시, 오후 4시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리뷰를 녹음하려고 녹음을 켰습니다. 지난 설교의 본문은 어디였냐면은 창세기 48장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 48장 15절 16절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제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셨냐면은 워라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익숙한 단어죠. 이제 일과 생활의 밸런스 줄임말이 워라벨이잖아요. 근데 이 워라벨이 무너지게 되면은 인간이 굉장히 방전되게 된다는 거죠. 방전이 되어버린다. 인간이 지친 대로 지친다.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좋은 걸 보고 듣고 먹고 해도 워라밸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근데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승리하는 뭔가 정신승리적 설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야곱의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야곱의 집안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어떤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집안이냐? 경쟁이란 단어로 경쟁의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가 이제 태어날 때 그의 탄생부터도 그랬고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발뒤꿈치 잡아서 끌어가지고 지가 먼저 태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탄생부터도 그랬고 이제 그가 아내를 맞아들일 때도 아내로 맞아들인 그 부인들 있잖아요. 자매들 레아와 라헬 이 두 부인들도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그랬고 또 이제 자녀들을 출산하는 시기가 되어서도 이제 막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뭐 하나님이 나를 달래주시려고 그랬느니 내가 언니를 이제야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막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자식 나놓고 이제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해서 자기 자식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런 식으로 지어버리고 이런 장면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 경쟁이라고 하면 어떤 뭐 선의의 경쟁도 있고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안 좋은 이미지로만 보면 됩니다. 거의. 왜냐면은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야곱의 집안, 이 집안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가 막 난무해요. 예.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막 팔에다가 그 염소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팥죽 갖다가 뭐야 팥죽이 아니라 그 뭐냐 그 뭐야 고기 같은 거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갖다가 요리해서 갖다 주시고 막 네 제가 아이소입니다 이래가지고 형이 이제 축복받으러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 장자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에서가 막 지쳐가지고 있을 때 뭐 정당하게 거래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줄래 말래 줄래 말래 약 올려가지고 옆에서 단팥 쭉 하나 가지고 줄래 말래 해가지고 얻어먹은 거에 불과해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도 물론 준에서도 참 멍청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을 해서 얻어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도 속아요. 야곱도 속습니다. 언제 속아요? 이제 자기는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쌍둥이 자매들 중에 삼촌의 쌍둥이 자매 딸들 중에 둘째를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삼촌이 나를 감쪽같이 속였네. 첫날 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첫째야. 내가 안 좋아하던 첫째. 그래서 첫 아내를 속아요. 아내를 속아요. 사기 결혼을 당하는 거죠. 예. 근데 일하고서 아내를 속여먹고 아니 삼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촌이 이제 둘째 딸도 줄 거야. 우리 지방 야 이 그 토속 그 풍속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언니가 결혼도 안 했는데 둘째를 먼저 보내냐? 너 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둘째도 줄 거야. 줄 거니까 일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일은 진짜 막노동 막 죽으라고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야곱은 도망가죠 또. 이제 거짓말과 이렇게 술수에는 도망으로 이제 맞대응하는 거죠. 근데 또 도망갈 때 어때요? 이 사랑했던 그 둘째 딸, 그래 그 둘째 딸이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는데 아버지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야 그 뭐 니네 그 가족들 가면서 내 거 숨겼냐 안 숨겼냐 그거 나한테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지금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속여서 아주 그냥 속임수 범벅이에요 그냥 이 집안은. 예. 그리고 뭐 그 아들끼리 그 경쟁에서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요셉들 얻다가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에다가 팔아먹어 버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여기 피 묻은 옷 좀 보세요. 아유 그 어떡해요. 참 아버지 안 됐네요. 아버지가 내가 그 사랑하는 자식인 거 참 내가 잘 아는데 어떡해요. 짐승이 물어갔는데 그 뭐 피 묻은 옷 조각이라도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한테도 속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 세월이라는 게 사람을 어, 다듬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온 야곱도 훗날에 가서는 이 경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해오던 이 야곱이란 약삭빠른 인간도 자신의 그 삶이 참, 자신이 삶을 살아온 방식이 참, 아, 보잘것없고, 못났고, 참 악했다. 이런 것을 자기 자신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였죠? 애굽 총리한테 그러니까 요셉한테 갔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애굽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애굽 왕한테 아마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늙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살아온 건 아니다. 내 조상에 비해서 나는 130여 살밖에 못 살았다. 우리 조상들 엄청 장수했는데 근데도 나는 이 짧은 인생 130살 살아놓고 짧은 인생이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130 살아온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 세상사가 참 험악한 세월들이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요셉을 자기 자식 요셉을 찾고 알아보게 되면서 또 자기 자식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15절 48장 15절 후반부부터
다음 절 상반절까지 조금 보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다 살고 나서야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됐다 생각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남들을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오만 약 오르는 짓도 하고 약삭 빠른 짓도 하고 속임수 난무하고 막 다 남 탓도 하고 남의 걸 뺏기도 하고 오만 술수를 다 쓰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험난한 세상 살아왔던 게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험난하게 내 인생을 내가 꼰다고 하죠. 내 인생을 내가 혼자 꼰 것뿐이고 날 기르신 건 지금까지 날 기르신 건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내가 겪어왔던 모든 환란들 그 내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던 그 인생사 풍파에서 날 매번 내가 힘들 때마다 매번 건져주셨던 것은 날 도와주셨던 것은 날 안아주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노인의 은혜, 이 늙음악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이 늙음악의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지혜, 이 지혜에서 우리도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쟁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어떤 진짜 악독한 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방법까지 막 동원해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서 남을 이겨먹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나라는 의 인생 이것을 조금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야곱도 그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노쇠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서 이제 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심지어 야곱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지혜를 얻은 이후에도 난 이제 죽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오래 살게 하셔요. 예, 이렇게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이제 자기는 험악한 인생 살았고 자기 조상보다 얼마 못 살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얘기하지만 그 얼마 조상들보다 얼마 못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곧 죽을 만큼 늙은이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난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은 그 이후에도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5장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 5장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요. 이 축복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까? 물론 창세기 5장에 걸쳐서 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어, 뭐 100년을 더 살았다, 20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뭐 이틀 더 살았는데 5장에 더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틀에 걸쳐서 벌어진 일들이 뭐 창세기 5장에 걸쳐서 쓸 만큼 어떤 중요한 어떤 서사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만큼이나 더 살았다는 걸
충분히 야곱이 충분히 더 살았다는 걸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레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뭔가 다 삶을 살아보고 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까지 와서도 그때까지 와서도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하셔야 할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놀랍게 이루어내고 계신다. 경쟁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싸움,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빼앗고 하려는 순간 속에서도 같이 그걸로 세상의 수단으로 속임수와 폭력을 빼앗는 탈취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해서 같이 속이고 같이 빼앗고 같이 탈취하고 때리고 폭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 뿐이고 험악한 세월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그런 내용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어, 조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더 생각했던 것들을 더 살을 붙여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낀 것들을 이제 살을 붙여서 얘기해서 이제 특별히 뭔가 더 이야기할 거는 없는데 한 가지만 아주 짧은 거라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놀랐던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 보자면은 그 48장 1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표현에 되게 놀랐는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 이후로도 한참 더 야곱이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죽을 때가 다가와서 하는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뭐 지금까지 나와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주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을 텐데 지금까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물론 원어적으로도 그런 표현이 돼 있고 뭐 제가 놀란 그 포인트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원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늙은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고 어리고 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까지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조금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역시 뭐 이렇게 뭐 비약하네 아니 뭐야 비겁하네 약삭 빠르네 야곱 진짜 아유 밉상이다 밉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놈은 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난 놈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막 교회 안에나 교회 공동체나 어디 가서나 어떤 막 대단한 뭐 선지자인 척 하는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대단한 선지자인 척까지 아니더라도 뭐 막 엄청 무슨 능력 있는 설교자 혹은 뭐 어떤 큰 일, 교회에서 큰 중책을 맡고 있네, 무슨 일을 하는 뭐 장로님이네, 집사님이네, 이런 이야기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가소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얼마나 유구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인데, 유구한 세월이 아니죠. 헤아릴 수도 없는 세월을 살아오신 분인데, 우리는 뭐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500살, 1000살을 살아도 우리가 심지어 그 정도 산다고 해도 그냥 갓난쟁이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길러 주셨다는 이 할아버지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는 이 할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참 '야 대단하다.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지 않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뭐랄까요. 놀라기까지는 않았고 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는 부분이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고, 이제 긴 녹음은 이만 마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하루의 마무리 잘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네. 안녕.